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강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 예레미야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은 예레미야 전체의 말씀이 어떤 말씀을 담고 있었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그리고 그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땅의 그 고통과 그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는 특별히 요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 왕이 된 지 13년이 되었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그 앞에 왕이었던 므낫세의 그 악한 그 우상이 가득했던 그 남유다의 상황에서 바로 그 영향력이 아직도 남유다에 남아있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기에 예레미야는 이 부르심이 너무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별히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는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을 것이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해가던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는, 마치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고종왕 때 일본에게 우리나라의 그것들이 그 늑약을 통해서 이렇게 늑약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고 주권이 빼앗기고 이 모든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약에 그때에 이 나라에게 정의와 공의를 외치라 그러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예레미야에게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면 좀 더 예를 들어서 교회를 목회한다면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 그리고 막 진짜 교회만 십자가만 세우면 막 사람이 모여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온 세계 속에서 이 나라 안에서 욕을 먹고 손가락질 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그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이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이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를 선택하셨고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태에서 너를 짓기도 전에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가 너무나도 특출났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까? 예레미야가 남달리 엄청난 선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까? 예레미야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애는 쓰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예레미야를 선택했겠습니까?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셨을 때에 바울은 특별히 지식적으로나 그리고 그의 경건의 모습으로나 여러 가지 그의 로마 시민권에 관한 문제든지 바울이 충분히 갖추어질 만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다. 그러니까 니네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쓰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를 예를 또 들기도 하죠. 야 봐라, 베드로는 맨날 고기만 잡고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성경을 찾아봐라. 베드로 전후서밖에 나오지 않지 않느냐. 공부를 베드로가 많이 안 하고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조금 낫고 너는 좀 더 똑똑하고 너는 조금 더 모자라고 하나님이 이게 구별이 가능하실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미를 바라보면서 이 개미는 조금 더 똑똑한 것 같고 이 개미는 조금 더 집안이 좋은 것 같고 이 개미는 뭔가 할 것 같고 이게 구별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우리가 개미 같은 것 하나 바라볼 때도 얘가 똑똑한지 나쁜지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그냥 다 똑같아 보여요. 지네들끼리는 좀 다르겠죠. 지네들끼리는 조금 더 힘이 센 개미가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리더십 있는 개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보기엔 다 똑같아요. 얘도 개미 1, 개미 2, 개미 3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보실 때 그냥 사람 1, 사람 2, 사람 3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얘가 조금 더 낫고 얘는 좀 더 못하고 그러면 그 말인즉슨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에 얘는 좀 똑똑하게 만들 거고 얘는 좀 모자라게 만들 거고 얘는 좀 못생기게 만들 거고 얘는 좀 더 잘생기게 만들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으셨다라는데 그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실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태에서 짓기도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완전해지지도 않고 모태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너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네가 어떤 가정, 어떤 환경, 네가 어떠하게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네가 얼마나 똑똑하고 나는 그거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보기엔 누가 조금 잘났고 누가 조금 못났고 일 뿐이지 그저 우리는 개미 같은 존재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좀 힘센 개미, 나는 좀 더 늘씬한 개미 하고 있는 노릇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네가 어떤 사람으로 네가 자라나든지 네가 어떤 행실을 갖추고 네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어떠한 배경 속에서 자라나는가 난 그거는 모르겠고 난 너를 선택했어.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요, 내가 아무리 훌륭한 공부를 하였고 내 배경이 얼마나 짱짱할지라도 그건 나에게 아무 소용없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좀 이렇게 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내가 좀 공부해서서야. 내가 그래도 게을리지 않고 내 젊을 때에 내가 열심히 가말리엘 문화에서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내가 조금 준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말한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에 하나님의 선택은 틀리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큰 교회, 작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큰 목사, 작은 목사가 있겠습니까? 헤브닝 교회 섬기는 제주경 목사는 작은 목회하는 작은 목사고, 어디 큰 교회에 있는 목사는 큰 목사이고 큰 목회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주님 보시기에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교회가 커봤자 얼만큼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 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의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 부르시고 크게 부르시고 적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5절 말씀 보니까 뭘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 그런데 예레미야의 사역은요, 남유다에 국한되어 있었어요. 남유다 안에서만. 여러분, 남유다가 얼마나 작은 데인지 아시죠? 우리나라 뭐 강원도 정도, 그 정도 크기도 안 되는 게 그 동네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언자로 쓰임받았는데 무슨 모든 열방의 예언자, 문민족에 보낼 예언자입니까? 물론 그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내려간 적이 있어요. 그건 포로로 내려간 거지 뭐 도망간이고 그런 거지 말씀을 전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좀 과장이 크신가요? 하나님이 과장하셔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너 크게 쓸게, 걱정하지 말고 나하고 같이 사역해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당시에 이 예레미야를 부를 그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아수르,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이제 드디어 쇠퇴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게 바로 바벨로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로니아가 완전히 패권을 장악했는가? 그렇지 못했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아니었고, 당시에 바로 이집트도 역시 그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었던, 그래서 누가 이 고대 근동을 차지할 것인가, 이 근동, 이 여기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예요. 이 복잡한 열방, 이 가운데서, 이 세계 정세 가운데서 바로 예레미야를 부르셨으며, 그리고 그 남유다의 지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포는
남유다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망해가는 아시리아, 그리고 신흥 강대국으로 또 오늘 바벨로니아, 그리고 저 이집트에 이르기까지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포는 온 세상을 두루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였다라는 거예요. 비록 예레미야는 남유다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의 선포는 결코 남유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시고 그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선포했던 것이 예레미야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까요? 예수님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을 뿐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어떠했습니까? 물론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의 몇 지역일 뿐입니다. 그 역시 아주 국소적인 그 움직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에서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은 거기서 전하고 있었지만 주의 뜻은 온 열방으로 퍼져가는 열방을 향한 메시지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메시지는 단지 1세기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지금 21세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바로 이 순간, 그리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안에 있지만 결코 그 속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 역시 어떠했습니까?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로마에, 에베소에, 어디 갈라디아에 이렇게 각각 지역에다가 복음의 그 서신을 보낸 것이지만, 그 서신은 여전히 2000년 후에 우리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헤브린 교회에 동일하게 은혜로 퍼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지역 안에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는 온 세상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작은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있으셨던 분이셨기에 그들이 예배하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며, 오늘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이스라엘이든 대한민국이든 이 마산이든 우리의 예배는 열방을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예배, 나라를 위한 기도, 민족을 위한 기도, 지난 지진이 일어났던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향했던 기도, 그 기도는 의미 없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는 이 작고 작은 곳에서 함께 기도했지만 이 기도는 온 세상을 향해서 퍼져가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더 크게 지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도 기도했었고, 또 이 땅의 노동자들을 위하여, 또 외로워하는 분들을 위하여, 그리고 여러 어르신들, 때로는
연약한 여성들, 여러 이 세상의 소외된 계층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열방을 향한 우리들의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가 아무 의미가 없나요? 그 기도가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너는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는 우리를 열방을 향한 예배자들로, 열방을 향한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소명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대는 매우 어려운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정세 역시 어떻게 흘러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저는 아직 어리다고, 잘 말할 줄 모른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쩌면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어려워했던 이유였을까요? 나중에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 예레미야의 고백, 예레미야의 5가지의 고백이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이 말씀이 이어지면서 예레미야의 그 마음이 담겨 있었던 예레미야의 그 호소, 고백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15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오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빚을 진 일도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다 저주합니다. 18절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게 후회가 됩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이야기예요. 그만큼 예레미야의 이 부르심 앞에서 얼마나 두려워했을까요? 얼마나 염려했을까요? 그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었고, 실제로 그가 주의 말씀을 대언하며 예언할 때에 많은 사람들의 그 핍박을 받으면서 맞기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함정에도 빠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수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예레미야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연약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었죠. 자, 그랬지만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8절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누구에게로 보내든지 어디로 가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라. 내가 명을 내린 것만 그대로 이야기하라. 내가 너를 너와 보호해 주며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언자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이 예언자라는 말을 이주웅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이 예언자의 이 예자가 우리는 흔히 예언한다라고 했을 때 그 미래 일을 미리 이야기하는 사람, 그 미래 일들을 예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런데 여기의 예자는 그 맡기다 할 때 예자라는 거예요. 예금할 때 예자. 그래서 우리는 자꾸 예언자 하면, 성경의 예언자 하면 자꾸 미래 일을 뭐 이야기하고 막 그 무당이 점치듯이 막 이런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말을 맡은 사람이 예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어립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줄 모릅니다. 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지식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내가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뭐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대신 잘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MSG를 뿌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설교자입니다.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해석하여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 생각과 여러 가지 연구된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잘 버무려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말씀을 몰라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것이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겠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요, 특별한 이적을 나타냈던 적이 없어요.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막 엘리야, 엘리사 보면 막 별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조차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구름이 이렇게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기적을 베풀었던, 보여주었던 그런 선지자도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에게 욕만 듣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 말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권능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적입니까? 정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예언자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인가요? 그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영광일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라는 모세의 그 요구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보여주신 영광이 뭐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뜻이 전해진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예레미야에게 나타난 기적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선포되어진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 경외하며 겸손하게 겸허하게 무릎 꿇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기적 보여달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요?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이 권능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기적, 그것은 엘리사에게 보여줬던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권능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은 주의 말씀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시고 부르셨는지, 그런 그 하나님은 나를 또한 어떻게 부르실 것이고 우리에게 어떻게 소명과 사명을 주실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 예레미야의 5가지의 고백이 등장한다 그랬죠. 그때마다 정말 예레미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들을 심판하여 주십시오. 도대체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뭐 여러 가지의 그러한 예레미야의 그 고백이 나옵니다. 아마도 매 순간마다 사명을 포기하고 싶었고 이 선지자 일을 그만하고 싶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이 이어갔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이 소명이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레미야 1장에 하나님의 이 소명,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너무나도 간절했지 않았겠습니까? 특별히 말씀을 보니까 9절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정말 하나님의 손이 나았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손이 그의 입을 대었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다들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를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가졌던 확신이라는 거예요. 생생하게 나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오감으로 느낄 정도로 너무나도 생생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은요, 여러분 예수 믿기로 결단했을 때에 막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막 그때 우리 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근데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식었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소명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명은 매일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예레미야에게 늘 이 주님의 소명은 매일마다 그를 부르셨던, 매일마다 그를 깨닫게 하셨고 생각나게 하고, 그때 나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는 그의 평생을 따라다니며 그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눈물의 예언자로 주께서는 예레미야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한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모든 삶 속에서 주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게 하시옵고, 내가 매일마다 주님의 그 소명 앞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고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방의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주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이며 우리를 사용하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아이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보내시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한때 뜨거웠던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소명은 단지 일회성이 아니라 오늘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주님, 우리의 자리가 어떠한 곳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어느 곳이든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은 주님이시